당신은 먼저 물질의 마스터가 되십시오. 물질의 마스터가 되십시오. 그런 다음에 마음의 마스터가 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부분이지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포화! 자, 오늘은 요거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재밌게 잘 봤던 책이죠. 깨달음 그리고 지혜 2입니다. 2. 저희가 저번에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의 1을 재밌게 잘 봤잖아요. 자, 이게 1이고요. 자, 분홍 색깔 핑크한 게 1이고, 요거 2 파란 색깔이 2입니다. 2 깨달음 그리고 지혜 2.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책을 찾다가 이게 2019년이 나왔더라고요. 봐봐요. 2019년 4월 5일. 네, 2019년도 올해 4월 5일에 출판된 책입니다. 초판이.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먼저 이 책을 하기에 앞서서 레스터 레븐슨 씨가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이분은 지금은 안 계십니다. 1909년에 뉴저지주에서 태어나셔서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1994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199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1952년에 이분이 심장질환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아요.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레스터 레븐슨 씨가 어차피 이제 죽잖아요. 3개월 뒤면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누구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지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2달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여주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보여줬던 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풍요와 멀어져야 한다, 뭐 결핍이라든지 뭐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레스터 레븐슨 씨 같은 경우에는 고난과 결핍과 깨달음은 무관하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도 풍요롭게 지낼 수가 있다, 얼마든지. 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죠. 무일푼으로 시작을 해서 몇 억이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쵸? 무일푼으로 시작을 해서 6개월 만에 몇십억이었나요? 그쵸? 80억이었나? 80억인가를 얻는, 네, 그런 기염을 토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무일푼에서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아파트 몇 채였죠 그때? 제가 올렸는데 690채인가? 그쵸? 2년 동안 아파트 90채.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690채를 2년 만에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나서, 그러고 이제 그 돈을 다시 돌려보내죠.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고, 그냥 증거로서만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대단한 사례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물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이분의 깨달음의 경지라는 거죠. 그죠? 깨달음의 경지. 굉장히 깊은 깨달음의 경지. 그래서 이 책은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이게 1권이잖아요. 그죠? 1권에서 계속해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질적인 뭐 경험담들이 좀 나와 있는 거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1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겹치는 내용들도 있는데, 근데 이 2권은 별로 겹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별로, 예,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보통 진리에 대해서 써 있고, 그리고 어떤 장에서는 문답 형식으로 뭐 제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레스터 레븐슨 씨를 따라서 이제 뭐 강연을 온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과 그리고 레스터 레븐슨 씨의 대답으로 이렇게 보통 이루어져 있거든요, 책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이제 질문자가 물어봐 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일단 이 책은 제가 이제 편집 영상들에서도 가끔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결국에는 가장 궁극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와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이 깨달음, 평화, 행복,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와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지금 당장 사는 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볼게요. 오늘 한 번에 다 할 건 아니고, 네,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2번에 나눠서 하든가, 오늘 하는 거 보고, 오늘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시간이 부족하면은 3번에, 시간이 충분하면은 2번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1권에서 어차피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2권에서는 다짜고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막 합니다. 그래서 14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허용하기만 하면 진정한 스승은 언제나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의 참자였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결국엔 스승은 단 하나이니 그는 내면의 스승, 곧 우리의 참자이다. 자, 15페이지를 보면은, 진리는 진리이므로 모든 마스터들은 똑같은 말을 한다. 다만 그들은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스승의 가르침은 상대방이 그를 마스터라고 확신하는 정도, 딱 그 정도만큼의 힘을 지닌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건데, 이제 수많은 책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 책에서는 간절히 바라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간절히 바라지 말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저 의도하라고 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책에서는 모든 거를 원하고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충카님, 이거 상반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보는, 그걸 듣는 눈높이에 맞춰서 이 구루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마스터들이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에 따라서, 눈높이에 따라서 말이 다르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거랑 이거랑 다르지?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깨달음의 단계,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 공부의 단계를 나눠놨잖아요. 단계를. 그래서 그걸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뭐 끌어당김 단계 치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색을 해서 포라클 끌어당김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걸 보셔서 본인이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 단계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냥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경지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얘기를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구루들, 마스터들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을 해요. 저도 항상 다르게 말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간절히 바라라고 하고, 어떨 때는 내려놓으라고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의도하라고 하고, 그쵸?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다 핵심은 똑같거든요. 진리는 똑같거든요. 진리는 항상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 맞춰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표현이 달라지니까 헷갈려 하는 건데, 헷갈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나온 거, 스승의 가르침은 상대방이 그를 마스터라고 확신하는 그 정도만큼의 힘을 지닌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뭔가 스승, 사부 아니면 뭐 선생님,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누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는, 여러분들이 늘 보고 배우려고 하는 롤모델, 약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만큼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에게 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르는 그 롤모델을 많이 믿고 따르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만큼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은, 중요한 것은 궁극의 경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삶의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재물이 아니라 주인님을 깨우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주변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법을 통달한 다음에 우리는 그 너머로 눈을 돌립니다. 자, 요거 중요하죠? 주변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법을 통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너머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끌어당김에 단계를 나눠놨잖아요. 그쵸?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만큼, 그 끌어당김 레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쵸? 1부터 9까지, 그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 만큼,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먼저 통달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람들이 내려놓으라는 말, 모든 것을 내맡기라는 말,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나는 그러면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냥 다 내려놓을 거야. 다 내려놓을 거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히려 나태해집니다. 오히려 게으름의 변명거리가 되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핑계거리. 아, 내려놓으라고 했어, 춘카님이. 비우라고 했어, 마음을.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도 나와있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을 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과정을 밟아왔죠. 네빌 고다드도 그랬고, 레스터 레븐슨 씨도 그랬고. 레스터 레븐슨 씨는 물론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약간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삶을 어쨌든 간에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의 힘, 마음의 근육을 키운 다음에 그 너머로 가라는 겁니다. 단계를 밟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판왕을 깨러 가지 말고, 네, 처음부터 조금 이제 쫄따구들 하나씩 여러분들 몬스터들을 잡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 좀 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밖으로 더 나아가 타인들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살림살이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은 나는 태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주는 것으로는 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물건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을 보면은 레스터 레븐슨 씨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사실 우리를 돕는 것이다. 아무것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게 가장 나쁜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계속해서 베풀어야 한다. 근데 베푸는 게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기부를 한다거나 뭔가 물질적으로 도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지혜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죠. 태도가 중요하다고. 태도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그리고 그 말의 내용과, 그건 뭐 억양이나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혼냈던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거야. 왠가 생각해봤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가 기분 나빠서 화가 나서 나를 혼낸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나를 아끼는 마음에 혼냈던 게 기억이 나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반면에 나한테 별로 터치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혼내지도 않았던 선생님들은 졸업하고 나면 생각도 안 나요. 왜냐? 그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나를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혼내지 않고 그냥 방치했던 게 아니라 그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방치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사랑으로 대했던 그 선생님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이 항상 온화해야 한다. 이런 것들조차도 여러분들의 편견이라는 겁니다. 깨달음과 뭐 마음 공부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웃으면서 좋게 말을 하면서 화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편견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와 부처조차도 화를 냈다라는 일화들이 있어요. 그죠? 자신의 제자들에게 화가 필요한 순간에 화를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니까 화를 낸다가 아니라, 내가 화를 냈을 때 상대방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다 하면은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강하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다 하면은 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사랑으로 되게 온화하게 말해도 이 사람은 알아들을 사람이다 하면은 온화하게 말을 하겠죠. 그쵸? 경우에 따라 다른 거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제 영상들 보면은 어떤 건 되게 평온하게 말을 하고,
어떤 거는 되게 강력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되게 격한 언어들을 써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온화하게 말을 했을 때 그게 와닿고,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강한 언어들을 썼을 때 그때 마음 깊이 딱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을 도울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또 하나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돕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도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오지랖입니다.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내가 조금 알게 됐으니까 주변 사람한테 자꾸 막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야, 너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좋은 생각만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은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우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도우려고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상대방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야,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나보다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족한 무언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바라보는 태도 때문에 그 사람한테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이 사람 또한 모든 걸 알고 있는 존재고 잘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때만.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냥 믿고 바라보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자, 그래서 24페이지 보면은 방금 했던 얘기 이어서 나오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타인을 돕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들을 해하고 있는 것이다.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방법이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돕는 것을 말한다. 누구를 향해서든 선한 뜻이나 선한 소망이 아닌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은 곧 그를 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나 자신을 해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모든 마음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 카르마의 법칙은 생각 속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든 그냥 생각에서 그쳤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타인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으로 돕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뭐 가진 게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갖지 않거나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생각을 가질 때 있잖아요. 악담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이 좀 잘못되기를 바랄 때,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한테도 나쁜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를 해하는 거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해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면은, 둘 이상의 사람이 개입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랑이 결정하게 하면 그 누구도 해를 입을 일이 없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음이 그에게 알려지면 그는 당신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그 사실을 몰라서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그때는 신이 당신에게 답례를 할 것이다. 넘치도록 많이. 자, 이 부분 되게 좋죠.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선행을 할 때 있잖아요. 그쵸? 남을 돕기 위해서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당신에게 고마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모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쉬운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후원을 합니다. 어려운 불우이웃을 후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을 후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르신들을 도와준다거나, 막 그렇게 어떤 선행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알았을 때 여러분에게 고마울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 고마움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 고마움을 몰라준다면은 오히려 신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보답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많은 답례를. 자, 이런 말들을 만약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썼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분은 깨달음을 얻은 저자잖아요. 그죠? 이분의 행보를 봤을 때, 그리고 이분이 적어놓은 글들을 봤을 때 이분은 깨달은 저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해주는 얘기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배품은 물질에 있지가 않다. 가장 큰 배품은 사랑에 가득 찬 당신의 태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다 가장 많은 걸 베풀고 싶다면은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대해라.
혹시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아니 의사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제가 아는 포밀리 중에서 치과 의사분도 계시고 정신과 의사분도 계시고 하거든요. 일단 의사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이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왜 존경스럽냐면 29페이지 이런 내용 나옵니다. 나는 의사들을 만날 때 어떤 의미에서 종종 이렇게 말을 한다. 어이쿠 못해먹을 일을 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늘 질병을 들여다보면서 사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이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셨다면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는 것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근데 의사분들은 계속해서 병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한테 뭔가 해로울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질문자는 의사입니다. 이 질문자와 레스터 레븐스 씨의 대화를 보면서 한번 이제 의사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은 이런 방법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자가 물어봅니다. 저는 병의 기운을 매우 강하게 느낍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은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 대답을 하죠, 레스터 레븐스 씨가. 알다시피 마음은 오직 창조밖에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심상을 현실로 창조해내지요. 병의 심상을 품고 있으면은 우리는 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심상을 보면서 마음으로써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지 않는 한 말입니다. 뒤집어 놓는다는 말의 뜻을 정해 주시겠습니까? 예컨대 오늘 환자가 한 사람 왔는데 나는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불완전한 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신의 완전함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온 환자를 보면서 완벽함을 본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당신은 가장 힘든 처지에 놓여있군요. 나는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쉽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이건 안 좋아요. 아파요. 의사도 안 좋다고 말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할 때 나는 거기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불완전성에 대한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나는 그들이 나도 그 환영을 믿게끔 만들려고 애쓴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본성인 완벽한 존재를 인식하고 즉석해서 그 외견상의 불완전함을 그들의 완벽함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절대적인 완벽함이야말로 우리의 있음의 실상입니다. 완벽한 실상을 많이 체험할수록 그것을 더 잘 알게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겉모습 뿐임을 더 잘 자각을 하고 그것을 더 잘 뒤집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계의 배우에 대한 실상에 대한 알을 요구합니다. 그 실상이란 세상의 겉모습의 근원인 그것의 있음이요 실존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가 읽은 것과 똑같은데 저는 체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겉모습에 너무나도 빠져 있어서 그 때문에 지금 여기에 실제하는 절대적인 완벽함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뱀과 밧줄의 우화를 예로 들어봅시다. 들어보셨나요? 어스름역에 길을 가다가 밧줄을 보고는 그것을 뱀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서 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뱀으로 여기는 한 우리는 거기에 주의가 완전히 묶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뱀의 모습은 환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환영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그것의 실상은 보지 못합니다. 실상을 깨달으려면 자신을 고요히 침묵시켜야만 합니다. 그 근본적인 실상은 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있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인 이 무한한 있음이 우리 눈앞에 자명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충분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아픈 환자가 오면 병은 무시해버리고 완벽성만을 보라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가 완벽함을 알면 당신은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병의 심상을 내려놓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몸에 아픈 데를 얘기하면 나는 아픈 곳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당신은 완벽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병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갖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병의 기운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3년 정도 있으면서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밖에 안 와요. 당연히 병원이니까 건강한 사람들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당연히 계속해서 심상이 돼요. 자연스럽게 보고 듣는 게 병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안 좋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 3년 만에 끝났지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병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에 너무나도 마음을 두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당신은 완벽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완벽한 이 사람이 정말 완벽하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기를 뺏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데가 병원이라든지 상가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가면은 좀 힘들죠. 기운이 눌려서. 계속해서 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마음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진짜 정말 의료직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병에 심상을 품지 않고서는 몸에 병이 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없는 것을 몸에 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병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다가 그 그림을, 마음의 그림을 그리지 않는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병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대한 마음속에 상을 그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 상을 내려놓으면 나는 완벽해, 완전해, 나는 지금 이 순간 완벽한 사람이야, 완벽한 존재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한다면 언제든지 바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요. 자, 35페이지를 보면은 우리는 완벽함이 있는 쪽으로 눈을 돌림으로써 완벽함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답을 얻으려면 생각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생각은 진실을 덮는 일종의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소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강렬하고도 끈질긴 열망이 필요합니다. 열망. 강렬하고도 꾸준한 열망이 열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에게 명상을 하라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죠. 그쵸?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레스터 레븐슨 씨가 말을 하는, 그리고 수많은 성자들이 말을 하는, 현자들이 말을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 생각이라는 건 여기 써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실을 덮는 소음인 거예요. 소음. 우리 속에 있는 진실을 가리기 위한 소음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에 먼지가 잔뜩 낀 거예요. 그게 생각입니다. 그 생각들을 비워내면, 그러니까 그 창문을 닦아내면은 그 깨끗한 유리 속에 비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무수한 생각들을 가라앉히면은 그 속에 있는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강렬하고도 끈질긴 열망,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갈구하는 열망. 그래서 제가 말하는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망을 이룰 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도 간절한 열망, 간절한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그 간절한 마음을 약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어떤 책에서는 간절히 바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 간절히 바라면은 잉여 포텐셜이 발생을 한다,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반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렬한 열망이라는 거는 열정 같은 거로 봐도 돼요. 열정 같은 거, 순수하게 바라는 마음. 간절히 바라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에서 말하는 간절히 바라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착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집착을, 어딘가에 너무나도 집착해서 결과에 연연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해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무언가를 내가 성장하고 싶어하는 마음, 막 뜨거워지는 마음, 그죠? 내가 어떤 소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순수한 열망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열망은 되게 좋은 겁니다. 자, 36페이지를 보면은 질문자도 보면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질문자도. 자, 이것을 물어본 것은 제 삶에서 드디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건 나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느끼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나는 내가 이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압니다. 내 삶은 나의 책임입니다. 나는 매 순간 나의 삶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막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았지만 그 너머로 가고 싶습니다. 차단의 벽을 깨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당신은 더 가고 싶어 합니다.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성장을 위한 아주 멋진 방법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주인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당신 자신이 창조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당신 자신이 창조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먼저 물질의 마스터가 되십시오. 물질의 마스터가 되십시오. 몸은 물질의 일부지요. 그런 다음에 마음의 마스터가 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부분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물질의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의 마스터가 되라는 겁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몸도 해당이 되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세속적인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아프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구도의 길을 가기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미 깨달은 사람이야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는 기폭제로 사용을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죠? 비관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물질의 마스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의 마스터가 되라. 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44페이지를 보면은 흥미로운 내용 나오죠. 자, 오늘 제목을 보면은 깨달음 그리고 지혜 2입니다. 그죠? 2. 완벽한 모험 그리고 금욕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소주제를 써놨는데 금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금욕이 필수적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